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상고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면서 슬픔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 노래입니다. 사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 때문에 이렇게 눈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의 내용을 보았더니 슬프다, 아프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여기가 끝나는 자리 같지만 그러나 기다림으로 삽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싹 사라진다면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기다림이 있었더니 그 기다림 때문에 고통도 참아냅니다. 기다림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며 산다,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행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다림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요, 기다림이 큰 사람일수록요 밤에 밤잠을 설치고 기다려요.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멀리 헤어져 있는 연인들이 다시 그 만날 약속을 하는 순간 그 기다림 때문에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그런가 하면 군대 간 이 아들들이요 제대 날을 기다리는데 그 제대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시간이 안 가면서 얼마나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지금은 이 아이가 비록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고 수학도 더하기도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녀들이 크면 어릴 때하고 다를 거야. 아니 어떤 자녀들은 얘가 이렇게 수학도 잘하고 또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기에 행복한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는 모두 어디서 살아가느냐라고 했더니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더니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언약의 땅, 그 땅이 이방인들의 손에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칼과 창에 도륙당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한 후에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젊은이들을 다 이방 땅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 실제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완전히 끝이 난 상황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까? 꼭 예레미야 애가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갈 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 과거에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죠? 그랬더니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고난 중에서 기다리며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성도란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즉 성도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는 방법을 정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살자고요? 기다리고 살자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했더니요, 기다리는 사람은 조심하고 삽니다. 행실도 조심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라고 했더니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그 나라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침략을 당하는 자리에도, 그리고 그들의 생활 모든 농사한 것을 다 빼앗기는 어려운 처지에도 그들은 오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자리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냥 스스로 기다리는 민족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실제 그들이 나라를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그들이 언약의 땅이 유린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의 땅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 속에서 조상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그리고 낙담하는 것이 일수일 그때에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나라도 어떤가요? 우리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님들 탓이라고. 그래서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코로나는 누구 탓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조상 탓할 게 없네요. 예, 사람 탓이에요 이번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중국 탓이다, 뭐 여러 탓을 또 돌려요. 그런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생전에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저희 큰 형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요. 마치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유린당하여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사하는 그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죽이다가 남은 그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자리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이 아픔의 노래 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라고 했더니 2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성도로 살아간다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누구냐?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의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 당했는데 이 환난의 진짜 의미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 지금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칼로 도륙당하고 내 가족이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누구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것 때문에 웃는 사람 보면, 아니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이런 고난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냐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며 어떻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지 아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의 기다림 속에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함정들을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이 얕은 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은 밤이라고 해도 가로등들이 다 있어서 훤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을 누구라고 특징하지도 않아요. 그냥 동네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길 한가운데를 꽃갱이로 해서 팝니다. 뭐 하는지 아시죠? 그래놓고 이걸 파놓고 그거 하나만 파놓으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앞부분에 있는 뒷부분에는 반드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오물들을 넣어놓고 위에 지푸라기를 싹 덮어놔요. 근데 요거만 해놓지 않고 그 앞에 지푸라기를 살짝 뿌려놓은 걸 한 2개 정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뭔가 해서 이러다가 없으면 그냥 지푸라기야, 2번째도 지푸라기야, 3번째는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진짜처럼 가장한 그냥 지푸라기인 줄 알았는데 푹 빠지면 오물 이런 걸 해놓고 그것 빠지면 신바람 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에는 장난기가 아주 서려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완전히 진짜 같은데 가짜인 함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이단들, 그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미 다 알죠. 아이고 목사님 잘 알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우리 청평에 제발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리고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가족들의 아픔을, 그 가족들의 상처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된다. 이걸 좀 알려주시라고요. 실제로 이 신천지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더니 성경에 대한 것을 아주 간교하게 꼬여가지고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가 어디냐?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이 계시록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만 구원받느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 직장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아니, 학교 다니다가 주님 오면 어떻게 하려고? 직장 다니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직장생활 등한히하고 직장생활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등록금 다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거 헌금하고,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순간요, 신천지에서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지시해줘요. 그래서 청평에 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얘가 신천지에 들어간 순간 부모님께 내가 어디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는 가족들이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지고 났더니 어떻게 기다려요? 주님 오심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 모든 가정생활도 필요 없고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등급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야, 그래서 뭔가 제사장이 되고 집화장이 돼야 그들이 주님 오셨을 때 고을을 차지하고 거기서 뭐 도지사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칠 때 진짜 같아야지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가짜 같아야지 사기 칠 수 있을까요? 진짜 중에서도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도 신천지 가서 공부 한번 해볼까? 절대 가는 순간 빠져요. 왜? 진짜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우리의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는 마치 무엇하기 위해서요? 가을에 감이 익었는데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그냥 그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도 믿음의 사람이 기다리라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리에 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정말 피곤하고 아니면 내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삶의 무게가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직장 가운데 아니면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알았어 그리고 딴 데로 가네요. 그럼 부모님들이 뭔 일을 해가지고 딱 와서 딱 봤더니 이 아이가 없어요. 그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찾자 나서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제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가장 큰 나라가 망한 자리에도 믿음의 성도는 기다린다라고 할 때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거라고요? 내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진짜 내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내가 10년, 20년, 아니 50년 살았는데 나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 거기서 넉넉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아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 가운데 아직도 좀 불편한 게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래도 거기서 묵묵히 그 삶의 자리에 그 삶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도는 왜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성도는 이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날의 의미를 발견하고 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그냥 기다리는 것은 못해요. 그런데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날의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기다리는 게 신바람 나요. 기다리는 게 재미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그 멸망의 자리에 네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그리고 또 이웃들이 칼에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 이 아픔의 눈물에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있네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는 태도는 뭐라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데 행실로는 기다린대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무엇으로요? 말로 기다리는 것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행실은 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행실로 시인하여 아니에요. 시작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행실의 시작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행동으로 일치하는 게 쉬우세요? 말로 일치하는 게 쉬우세요? 뭐가 쉬워요? 어떤 분들은 쉬운 거는 안 하고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말로.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진짜 내 사랑하는 아내와 30년, 40년, 아니 50년 살았는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내가 30년 동안 밥 먹고 살았네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우렁각 씨가 와가지고 몰래 밥을 하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가 지금까지 아침, 점심, 저녁 늘 그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한테 고마워요, 화가 나요? 고마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고마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말로 여보 고마워, 말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고마우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들어올 때
그러면 장미꽃 한 송이라도 가끔 갖다 주든지, 아니면 장미꽃 뭐 살 돈이 없으면 요즘요 그래도 밖에 가면 자라섬에 가면 꽃이 되게 많아요. 자라섬 혹시 그랬다가 아이고 누가 뭐라고 할까 그러면 산에 가서라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산에 가서 꽃 찾다가 산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첫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 말입니다. 말.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가 한 성도님들이 출석이 한 1,5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그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를 다 책임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 정말 멋들어지게 행사를 잘 식사 준비하고 정말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못 받아요. 이유는 뭐냐?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봉사도 잘하는데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장로님들 흉 보고 누구 흉 보고, 흉은 다 봐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이 권사님이 정말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뿐인데,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그 점수를 다 잃어버려요. 저는 그분이 요즘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마스크 딱 쓰고 하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을 제가 뵀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진짜 그 교회는 장로 피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자리에 장로님이 되고 이제 교회 사무장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 지금은 없어진 은행인데 한일은행의 지점장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점장으로 있다 은퇴하고 그 교회 이제 사무장으로 전체 재정에 대한 것들을 전체 이제 또 관리도 하고 하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식사하면서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장로가 된 거는요 아들 때문에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니 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아들이 고3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더니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실제로 이 아들이 뭔가를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버지보다 이 아들이 실력이 더 좋고, 그러니 뭐 공부를 가르쳐 줄 것도 없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것도 진로를 상담해 주려고 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진로 상담을 잘해 주니 이 아버지가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대학 갈 때까지 1년 동안 새벽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새벽 예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안수 집사 때인데 그 해에 마침 교회에서 장로 피택하는 때가 있었네요. 그랬더니 저 집사님은 새벽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분이 아들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분이 신앙 좋아. 그래서 거기서 투표했는데 1차로 그분이 그냥 그 장로로 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봉사도 합니다. 다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더니 말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말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천냥빚도 말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내가 좋은 말, 은혜 끼치는 말 하기 이걸 못하겠다면 그냥 가만히 말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요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 지치는 때가 있고 피곤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는 자리에 나에게 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에 그것을 새로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나 강인한 민족인가요?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 중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계속 나라의 이름이 바뀌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강인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지? 라고 했더니 그 강인함이요, 오늘 말씀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가 그 후로부터 나라를 찾지 못했거든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도 그 나라의 주권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찾지 못하는 자리에 벌써 나라의 주인이 몇 번 바뀌다가 로마 시대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로마 군인을 보내서 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렸어요. 그때 그 칼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지만 무엇했을까요? 10가정만 모이면요, 유대인 10가정만 모이면 거기다가 회당을 짓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그 자녀들을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 회당에 랍비한 데 보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율법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없어지고 1000년이 지나고 약 1500년이 지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품에 가고 그리고 세월이 몇 번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저는 탕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면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네요. 이제는 돼지를 키우면서도 배를 굶고 이제는 배고파 죽게 된 그때에 그가 아주 깊은 걸 하나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됐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지. 이걸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다시금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그 새로운 날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위기는 기회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꾸실 기회예요. 사업장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새로운 날의 의미가 뭐냐? 라고 했더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지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담고 내가 기억하는 자리에 첫 번째는 낙심했지만 그것을 담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멸망한 자리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메올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그 남아있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저 상천 그쪽에 이 담내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다리를 놓고 있다가 이번에 비가 왕창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또 다 쓸려 내간 다음에 다시금 또 뭔가를 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또 오니까 또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가 얼마나 크고 여호와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거기에 또 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엄마가 되는 그 부녀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요? 어린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쑥쑥 자라지 않나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고 그때 이 세례받았던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성인이에요. 불과 5년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나라가 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은 회파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어린아이들을 남겨두시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엄마들을 남겨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본 SNS에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이 말로 범죄를 많이 했으면 이제는 말 좀 조금 하라고 모두 다 마스크를 쓰게 하셨냐고 이렇게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험담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하게 하셨냐고. 이런 게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 아닐까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거는요, 저는 코로나를 만났더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 그냥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번 코로나의 일들인 것 같아요. 누구만 깨닫느냐? 잠잠히 기다리며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깨달음 속에서 지금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어려운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늘 원망하고 살아요. 가정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고 남편 잘못 만났고 자식을 잘못 만났고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딱 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진짜 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아내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나를 바꿔주시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인 줄 아는데 가봤더니 그렇지 않은 자리에도, 아니 이것이 오히려 내 삶을, 내 방법을, 내 감정까지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지, 그랬더니 깨닫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바람 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집에서, 아니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직장에서,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매일매일의 우리의 쑥과 담죽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조용히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왜?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 혹시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기다리고, 직장에서 기다리고, 또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날마다 누려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 올라올 때마다 신바람 나서 올라오고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 오늘도 우리의 입을 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춥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바꾸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